감사합니다. 오늘은 복과 벌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5절부터 40절까지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 보니까 선생님 이 말씀한 게 우리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부담을 좀 느꼈다 볼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막 이런 어떠한 주문형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게 부족해서 그러시나? 뭐 이런 어떠한 의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처럼 접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니까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즉답은 피합니다. 그냥 답은 네가 그냥 알아서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48절에 이르러서는 그거를 하나의 비유로 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때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오는가 보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모두 들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야. 당신 들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스스로 볼 때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인 거야. 뭐라고 붙인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누구들하고 한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들었네.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는 흠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건 분명해요.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네. 기도가 부족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내가 좀 더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부족했구나. 정말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진영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했지 주님 평안 주시고 축복 주시고 암 위롭고
좋을 때 내가 그만큼 정말 기도했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별로 시큰둥한가 보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아직까지는. 기분 나쁘면 오늘 숙제는 풀리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쓰려면 그러셔야 돼요. 그럼 한번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축복의 말씀 줄 때는 누구 들으라는 설교를 들려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이상하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 들으라는 거야.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이 내 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 책망이든 축복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래야 종합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때는 다 은혜가 되고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한테 하는 게 맞고 저거는 탁집사님한테 하는 게 맞다. 우리 탁집사님이 없거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이 상당히 인간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신앙적인 베드로로서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 41절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셔요. 왜 안 하셨을까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말에서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지. 나 딴에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나 딴에는 내가 대단히 뭔가 잘한 것처럼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오는 시차, 착오가 생겨요. 그게 잘못하면 구렁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갭을 줄여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은 안 주셨어요. 근데 왜 안 주셨을까는 아무도 모르겠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다고 본 거지. 지금까지 쭉 주님과 함께 지금 왔잖아요. 주님의 메시지를 늘 들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곳이 광야든 집 아니든 언제나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 말씀하고는 뭔가 공유가 되지 않고 공회전하고 있는 듯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많냐 적으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땐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훗날에도 계속해서 더 많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까지도 어때요?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도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했던 이 시간, 이때는 아직도 먼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 입장이었다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서운하고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네. 주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하시면서 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취할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양은 없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 그 반문이 상당히 배타적인 것 같은 반문이어서 좀 주님 마음은 좀 쓸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았으면 괜찮은데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좀 내치는 듯한 질문이 좀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그런 말씀인데 그 비유, 이 베드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이렇게 말했거든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비유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한 거를 알고는 있었던가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님이 즉답 아주 직설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또다시 한번 비유로서 이 답을 내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42절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좀 생뚱맞죠.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신 듯 하게도 보이거든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청지기. 오이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청지기는 여러분 우리 한국적으로 쓰는 청지기는 뭐가 있을까? 집사라는 게 있어요. 집사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집에 집사 있어 본 적 있어요? 없어서 이해 못할 거야. 잘 사는 사람은요 집에 집사를 두고 살거든. 그러면 집사로 살아본 적은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거봐. 그러니 뭐 이래도 저래도 이해가 잘 안 되겠네. 이 집사라는 거 오이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집과 네모라는 이렇게 관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오이코스모스인데 주인의 집 그리고 재산 그리고 그 주인에게 딸려 있는 누가 있을까요? 종들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집사라고 해요. 집사 명칭이.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가 다른 거죠. 하여튼 잘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 오이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게 힌트예요. 이 비유를 우리한테 한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청직이거든. 너희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즉답은 안 하셨지만 비유적으로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존재거든. 네. 그럼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뭐예요? 청직이에요? 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하는 거야. 그건 나한테 하는 게 맞아. 처음에는 안 그러더만. 네. 그렇죠? 이해가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는 청지기는 지혜가 있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지혜 있고 이 소피아라는 단어 이런 걸 안 썼어요. 이 지혜 있다는 말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니모스.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답으로 말하면 사려 깊은 뭐 이런 거, 신중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통찰과 지혜를 통해서 얻은 이해와 신중함이란 뜻이거든요.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네. 통찰이라는 거, 통찰과 지혜라는 걸 가지고서 얻어낸 이해와 신중함이에요. 그게 프로니모스예요. 주님이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청지기 너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프로니모스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앞부분은 헷갈리니까 잘라버리고 사려가 깊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신중하지 않죠? 성경에서 가룟 유다 말고 누가 신중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신중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마다 툭툭 튀어나와서 그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이 단어를 왜 썼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려가 깊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같이 있는 단어가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종들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야 돼요. 세상 물정에 대한 거며 그 집안을 다스려 나가는 것에 대한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휘하의 집안의 종들,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종들이잖아요. 이 종들도 원만하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주님이 쓴 것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아무 단어나 막 쓰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나 그냥 데려다 놓고 너 해, 맡겨 이게 아니고 지혜와 신실함을 겸비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신실하다고 진실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피스티스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또는 충성하다.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면서도
충성할 줄 아는 청지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해도가 높으셔요? 모든 상황 되어지는 거 보면서 이해를 이렇게 다들 하시죠? 예? 그간 되면 청지기 자격 없는데? 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예. 아무개 성도는 왜 저러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려가 깊어야 돼. 경험이 많고 경우가 있고 기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아주 출중하게 갖춘 것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교회 직분자를 예를 들면 어때요? 아무나 세우면 돼요? 산지가 아니래. 아니래. 어떤 사람 세워야 돼? 똑똑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나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 학교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이해를 하려고 할까? 이해는 못해. 근데 이해는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해를 자체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인데 문제가 안 돼. 이해를 하려고 해주면. 근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돼버려요. 청지기의 지위, 청지기의 위치가 문제를 만드는 위치예요? 문제를 봉합하는 위치예요? 봉합해야 되는 위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저는 사랑보다도 이해를 더 가치 있게 보거든요. 맨날 사랑한다는데 맨날 싸워. 주일날 제가 그랬죠? 사랑은 얼마나 간다고요? 미친 사랑은? 열정적 사랑은?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간대요. 하여튼 그렇게 사랑한대. 근데 1년에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싸우더라고. 왜 싸우는 거야? 상대방을 이해를 안 해줘서 싸워요. 안 해줘서. 그러면서 뭘 해달라는 거야? 나 좀 이해해달라고 그래. 자기는 이해를 안 해주면서 자기는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안 되죠. 이런 부분들, 뭐 청지기에서 시간을 지금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라. 되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없어요. 또 주인이 있다 한들 주인이 직접 나서서 종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중간 계급 계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때로는 몰리지 않습니까? 뭐 정말 베세다 들녘에는 정말 수만의 백성들이 모이기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나서서 담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50명씩 나누어서 앉혀라. 이게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돼. 눈치코치도 없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눈치코치 이야기 나오길래 눈치코치 시험 보면 잘 몰라. 힌트 줘야 돼. 그랬어요. 힌트는 뭔 힌트를 줘야 될까? 섭지코치가 힌트야.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몰라. 또 제주도 섭지코치 있어.
아무튼 이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쩍 비유로 하시고 있는데, 이게 약삭 빠르고 눈치 좀 있는 사람은 벌써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이렇게 조금 하면 눈치를 딱 봐갖고 움직여지면 매끈하죠. 가끔 제가 이 앞에 성당 이쪽에서 뭔가 안 돼갖고 뭐 마이크라든지 안 돼갖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전혀 눈치들을 못 채더라고.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먼 사이야. 지난번 미네가 알아챘나? 대번에 알아채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 촉매 역할, 이런 어떤 유난리 역할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마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의중에 있지 않았을까. 그게 당시 제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성은 뭐 이런 1순위죠. 1순위죠. 여기 대해서는 더 긴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니까.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럼 아까 42절은 주인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그 역할을 다 알아서 양식 나눠주고 할 일 맡겨주고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이제 갔다가 이를 때, 돌아왔을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지혜 있고 진실하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잘 한 것을 보게 된다면 그거죠.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같은 동격으로 봤을 때, 자, 주인이 종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복이 있대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니 있을 때보다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지혜롭게 했고 충성되게 했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말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카리오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복을 주는 행위를 담고 있는 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의미적인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과 축복이 뭐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3절에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예요? 에? 그렇지. 주인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맡은 게 일부분이었어요. 주인이 어디 갈 때 청지기한테 맡긴 거는 일부분이에요, 그냥. 근데 조금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가 돌아와서 보니까 주인 마음이 흡족하죠.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모든 걸 다 맡긴대.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명예로울 거죠. 명예롭지. 내 신분은 종이에요. 역할이 청직이지 신분은 역시 종이거든요. 나에 의해서 일거리 가져가는 종들도 나랑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중에 하나인 나를 택해서 청직이 삼은 거거든요. 청직이. 예. 근데 시켜보니까 잘해. 정말 명석하게 하고요. 깔끔하게 하고요. 문제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긴다는 거지.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작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예. 거기에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명예예요, 명예. 신부는 여전히 종이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내가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됐다. 이거 아주 명예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권세. 빼놓을 수 없죠. 등기부 등본상 이 부동산이 내게 아닐 뿐이지 내가 주인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야.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에?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 모세는 아니죠. 에. 그렇잖아요. 또 누가 그랬대요? 아, 그거로 됐어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나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작은 걸 맡겼는데 잘하는 거야. 그 큰 거를 맡겼는데 두려움이 없지. 염려가 없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그냥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야. 다. 그래, 네가 다 해라. 이런 거예요. 네가 다 해라. 이런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다 너 가져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 44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이런 부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내가 오전 예배 때도 그랬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렵다. 대답하고 싶은데 못해. 왜?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 틀린 것에 대한 이게 있어. 틀려도 돼. 틀리는 게 정답이야. 뭔 소리야 갑자기? 여러분 그렇지. 내가 충성하면 나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다음 주 이제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맨날 이런 보면 나도 미친 것 같아. 강의하려고 맨날 힘든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나도 고민이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욕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구나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응용해서 내가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충성되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욕심 좀 부려요.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도 이런 명예, 권세, 이 복을 받는구나. 세 번째 복이 있어요. 뭐냐? 돈.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그 정도 이제 되면요.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권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나한테 주어지는 재산상의 물질적인 거 이것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봐봐요. 5달란트 갖고 충성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 하셨어요? 1달란트까지도 가져다가 주시잖아. 그 자기 거예요? 5달란트 자기 거 아니에요. 남긴 5달란트 자기 거 아니에요. 다 주인 거잖아요.
한 달란트 자에 한 달란트도 내게 아니거든. 근데 주잖아요. 충성하는 종은 이런 재물의 복도 받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맞춰봐요. 어떤 복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예? 권세? 두 번째 했어요. 자유예요. 자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종으로 살 자가 아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 이런 청지기급에 있었던 종들은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전쟁에서 학자라든지 관료라든지 등등이 나름대로의 엘리트들 중도 포로로 와서 종이 되거든요. 그들 중에서 눈에 탁 띄는 인재를 뽑아서 청지기 세우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환원해 주는 거예요. 복권해 주는 거야, 복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종의 자식은 종이고요. 그의 후손은 종이에요. 그런데 노예 증서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자유를 주는 이런 복도 언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복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본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저의 그냥 짤막한 머리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옛날 고대 사회에 그냥 보편적으로 시행됐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수집한 내용들이죠. 근데 45절 봐봐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44절까지는 이제 여기 정리가 됐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에 대한 정리가 됐죠. 45절에 근데 만일 그런 청지기가 만일 이거예요. 내가 세운 청지기는 맞는데 그 청지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주는 것까지가 44절. 근데 그거 말고 만일 그 청지기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45절부터예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전혀 다르죠. 앞부분하고. 예. 마음의 생각, 종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주인님 안 오실 거야. 언제 올지도 몰라. 뭐 가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이, 청지기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으로 보신 거예요. 나쁘게 보신 거예요. 악하게 보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조금 껑충 뛰어넘어서 점프해서 우리가 먼저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누구처럼 더디 온다고 해서 더디 오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오셔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님 재림 신앙 없는 분들 많아요. 있어도 지금은 안 오셔. 내가 계산해 봤는데 앞으로 한 200년 있어야 올 것 같아. 이러는 것처럼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 올 거라고. 이거는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셔요? 응? 그래. 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네 뒤에 있는 어른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봐.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신앙 가져야 돼요. 곧 오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곧 오신다고. 에? 정말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기를 사모하고 나 좀 더 갈게. 빨리 오세요.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거든. 재림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어 좋아. 근데 그 신앙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 그러지 않으면 악한 종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우리 주인님 안 올 거야. 지난번에도 안 오셨거든. 더 멀리 가셨어. 오늘 4시간 더 걸릴걸?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야, 그거 지금.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럼 뭐 했어요? 종들을 때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야. 이래도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니까. 여기 지금 그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서 그럴까 게으른 거야. 설상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주인님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야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시죠. 부지런해서 그래. 근데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지. 안 하잖아. 내용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게으름 피는 거야. 게으름.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는 불충스럽다는 거지. 아까는 충성스러웠잖아요. 지금은 불충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 악하다라는 거죠. 악한 자는 이래요. 사람 볼 때 하는 척합니다. 사람만 눈에서 사라지면 안 해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45절에 나오는 이 소개되는 이 청지기는 본질이 악해요.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이런 종이라면 주인님이 지금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해요. 날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루틴. 뭐가 되든 내가 하루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때로는 생활적으로 습관적으로 쭉 하는 거야. 누가 말하든 안 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야 그냥. 이걸 보통 루틴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이 루틴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보편적으로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분모를 연구한 거 있습니다. 그게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루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지그재그, 우왕좌왕, 막짝짓걸 긁어 붕괴되는 거죠. 근데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뭘 하고 계획표가 있는 거야. 누가 시켜서는 아니고요. 운동도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루틴 있는 사람은요, 인생 수레바퀴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 굴러갑니다. 청지기가 그래야죠. 나름대로 청지기의 그 큰 집안 살림 그때그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종들은 왜 때려? 때리는 권한을 준 건 아닌데 왜 때려?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대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다면 10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일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내일 온 거야. 내일 오는 거야. 난리 났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 말씀 봐봐요. 얼마나 디테일한가. 날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시간까지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촉박하게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잡지 않고 바로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지. 날과 시를 언급했거든요. 왔다는 거야, 주인이.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고는 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식구들 중에 아는 친구 지인들 중에도 뭐 전도하고 어쩌다 보면은 아유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갈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제가요, 나중에 좀 기반 잡히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보장돼요? 보장 안 돼요. 그때는 누가 시킨데 또? 안 시켜요.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갖고 지금 48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곧 오신다 이런 것 같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늘의 노을을 보면서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 건 아닐까. 구름 사이에 햇빛이 내리쬐는 이상한 광경만 봐도 야 주님이 오시는 것 아닐까. 이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잘못된 것을 채찍질하고 길어지는 내 영혼을 고쳐 세워놓을 수 있거든요. 내일 세울까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지금 세워야지. 이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표대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 잘못된 종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엄히 때린다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동강 낸다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는 사람을 두동강 내버린대. 어디를 두동강 낼까? 목을 때릴까? 허리를 때려서 두동강 낼까? 골라요.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뜻이 둘로 나누다, 두동강 내다 이런 단어거든요. 심판이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죽어요, 살아요? 죽죠.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피스톤이라는 단어예요. 아는 부정이야, 부정. 피스티스의 두 개가 붙는 합성어예요. 신실하다는 건데 신실하지 않은이거든요. 신실하지 않은 자는 뭐라 그래요? 받는 벌에 처하리라. 받는 벌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받게 되는 목. 불신자가 받는 목이 있어요. 목. 벌이 있다고. 그게 뭘까요? 지옥이죠. 운배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지기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라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영혼은 갈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다시 물으면 뭐라고 할까? 주님 저한테 한 거죠?
그거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겠어요. 나중에 훗날 이거를 안 베드로는요,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달려서 죽여라 라고 했던 거죠. 그에게도 목숨은 아깝겠지만 그에게는 주인이 주는 복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했던 거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게 되는 그 자의 몫이 있어요. 그게 음부로 가는 거거든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예요. 나눠서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 대림할 거 알아. 근데 준비 안 해. 여러분 준비하고 있죠? 덥다 갑자기. 주님 재림하실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야.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네.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뜻을 알고서 준비 안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 이런 자는 어떻게 돼요? 많이 맞는데 좀 맞아야 되겠다. 많이 맞는데 맞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맞는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죽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죽을 찢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찢든지 벗기든지 가죽을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실 때 예수님의 이 피부 가죽이 찢겨져 나가고 벗겨졌어요. 그 형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근데 많이 맞는데 그러면 죽는 거지. 뜻인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자. 여러분은 그런 자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으니까 그 뜻대로 행하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7절과 48절이 나오는데, 자, 47절과 8절에 서로가 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했대. 알지 못했어. 그래서 못한 거야. 알지 못해서 준비도 못한 거야.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적게 맞으리니. 적게.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예수님 지금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 그 그림을 그리고 한번 봐봐. 자, 알고 있는 자, 이런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 모르고 못한 자들은 백성들인 거야. 누가 많이 맞아요? 제자들이 많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라는 말이죠,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요.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고요.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줘.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서워. 나는 그건 모를까? 꽉 막을 거야. 이럴 게 아니고 내가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복이 돼요? 벌이 돼요? 복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점이게요. 예.
이런 부분도 뭐 목회자나 또는 뭐 재직들이나 직분을 받았다나 지책을 맡았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하는 청직이면 복을 받는 거고, 알면서도 안 하고 놈팽이처럼 살면 매를 죽도록 맞아야 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야.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자,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많이 맡은 자예요? 아니에요? 어떡하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많이 요구하고 많이 걷어가겠대요. 어떡하죠? 이제 조금 가지실래요? 야고보서도 보니까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더 큰 심판받는대요. 왜요? 선생은 다 알잖아. 알아. 하나님 뜻을 알아. 주님께 받은 바가 있어. 근데 선생으로서의 그 삶을 못 살면 심판은 더 크다는 거죠. 저는 그냥 제 해석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선생들이고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 무리 중에 분명히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어요. 우리가 있었던 거 봐왔잖아요. 암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고 너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너희가 충성 안 하고, 하나님 뜻 알면서, 주님 메시아 알잖아. 다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백성들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심판이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깨달아야 돼, 우리가. 우리들 중에는 제가 더 안 하면 큰 심판 제가 받을 거예요. 목사니까. 그 다음 누구? 알아서 하세요. 이러한 영적 무장을 좀 우리가 하고, 아멘?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당장 나가서 뭐 혀를 깨물 죽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 기도하겠습니다.